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셨고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지난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또는 10월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오늘 31일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우리의 생명이 마칠지 모르는 참으로 내일을 모르고 한시 앞도 아니 일초 앞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주일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살게 하셨으니 남는 생에 호흡할 때 여호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할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온전한 사한 제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되었으나 아직도 미참한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잘 오게 하시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늘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님 예배를 주관해 줄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난 성자여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귀한 주님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은 47번 시편 105편에서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그아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에서 한소스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종이었음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케 하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 된 자가 아니라 처음 된 자로서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국률함을 받게 하시길 아버지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며 늘 함께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성도 모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에 응답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교회 부흥에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정릉 일대에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예루살렘 성과대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올리는 이 찬양을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땅만 밟고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을 이미 하나님이 보셨고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셨으니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 대원들이 다 건강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대동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죄가를 도말하셨으며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 영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귀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은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마음의 밭에 씨 뿌려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두고온 우리 가정 절대 원수마귀 장난치 못하게 하시며 돌아갈 때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부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말하세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지켰으니 이제 다음 달도 아주 살맛나게 살 겁니다. 시작.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되었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자기를 끌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 소개해 주었던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장로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감독자로 파송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 바울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막 몸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 들어가는데 앞장서고 대제사장의 문서 가지고 와서 너희 율법에 어긋났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일 때 그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저놈 새끼는 잘 죽었다고 저놈 새끼 잘 죽었으니까 내가 증인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다가 변화된 사건을 얘기해주고 제자들과 교회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든 자가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했고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에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나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작파하고 돌아버렸어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해야지. 아멘. 끝까지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속상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난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마가는 말 안 듣고 그냥 와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가 하는 말 마가가 그러는데 잘못했다 그러더라. 그러니 데리고 나가자.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칼같이 끊습니다. 안 돼.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거예요. 한 번 변질된 것은 또 변질된 거예요. 물론 아무리 변절돼도 하나님이 같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면 바꿔집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했지만 성령의 역사하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다툼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실라라는 사람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비시디 안디옥 교회와 수리 안디옥 교회인데 지금 말하는 수리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있는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시아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을 지나 무시아폴 지나 비두기냐로 가기로 애를 쓰는데 성령이 막아버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함 따라 오셨어요.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오늘 와서 말씀 듣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요. 비디오 나갈 애를 쓰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의 길을 막으십니까? 밤에 막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란 말. 기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안아버리기도 해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식구들이 잘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에도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 안 본 사람도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신앙이 안 자라요. 찬양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 됩시다.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깊은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얼른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가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거기는 왜 이러지?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빨리 와야 한다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러고 마게도냐로 딱 가려고 그랬더니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뭐 그냥 배도 얼마나 빠릅니까? 기차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 빠른 게 말이요. 말 아니면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딱 갔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누가 압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오려고도 안 했으니까 계획도 안 했으니까 성령이 밀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바닷가 끝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막 기도를 막 하고 돌아오는데 해변에 여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관광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그게 일이거든요. 예수를 전했더니 그 중에 옷배 장사하고 있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여기 와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있다 돌아갈 거예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옷배 장사 누디아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옷배 장사 누디아는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다 왔다 그래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옷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은혜 받더니 바울의 설교를 다 하고 떠나가니까 바울에게 쫓아왔어요. 아니 집 머무르고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먹을 것은 있습니까? 없다고. 돈은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니 나는 안 가겠다고. 내가 피해주고 싶지 않다고. 난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권해서 모셨다 그랬어. 강권이란 말은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도록까지 하는 것이 강권이에요. 아멘. 우리가 강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기도, 강구, 도고. 기도는 세 가지예요. 기도, 간구, 도고. 기도는 대표적인 오늘 한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단회적이에요. 한 번 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도록까지 하는 것이 간구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비 오라고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저 서쪽 봐라 없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머리를 다이소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게하시에게 또 가봐라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되니까 그때 저 서쪽에 손바닥만 구름이 딱 일어난 걸 보고 아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 손바닥만 구름이 났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걱정 마. 이제 엄청난 비가 올 거예요. 이 믿음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엄청난 비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간구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기도합니까? 한번 기도해서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이루어지도록까지란 것이 그 간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도고인데 도고는 나 말고 상대방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 것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모셔다가 억지로 집에 놔둔 거예요. 먹고자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데 계집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막 소리를 막 백락같이 치르니까 창피해 죽겠어. 그 길을 지나가 힘들어. 붙잡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몇 번 그러다가 그날은 가다가 소리를 딱 질렀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속에서 나와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귀신아, 전도하게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소리를 딱 지르니까 이 아이가 귀신이 싹 나가버리니까 소녀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비워놔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근데 딱 채워놓은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하여튼 그래서 싹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조그만 계집 아이를 돈을 몽땅 주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왔어. 쉽게 얘기하면 보주요. 이게 이 사람을 돈을 몽땅 주고 사와가지고 점을 너무 잘 치니까 그러니까 딱 가져오면 돈을 딱 내는데 이 가지고 안 돼. 조상들이 노했다. 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몽땅 갖다 놓으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돈을 짭짤하게 버는 거예요. 사왔던 사람. 근데 애가 오면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막 고소를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 나라를 소동시킨다. 그러자 요즘 말하면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고 잡더니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이 빌립보 감옥이요. 얼마나 두들겨 팼느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들겨 팼어. 도망할까 봐서 착고에 채이고 포승줄로 묶고
감옥 속에 셋째 그냥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철장으로 툭툭툭툭 다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망해요. 근데 밤중중에 바울하고 실라가 얻어맞아서 너무 아픈데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추우니까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어지면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만 바로 무선 연락을 하는 거예요. 대화인 거예요. 이 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해서 밤중쯤 돼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땅에 진동이 일어나니까 막 옥문이 막 우당탕탕탕탕탕 우당탕탕. 성경에 우당탕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지만 그랬어요. 철장이 열리니까 우당탕탕 할 거예요. 쨍그렁 쨍그렁 처그덕 처그덕. 그래서 보니까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나가버려서 안 보여. 차라리 내가 곤받고 죽을 바에야 내가 내 칼로 죽으리라. 자기를 칼을 가지고 목에 탁 대가지고 막 사고를 저질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무도 안 도망했어. 가만히 있어. 놀래가지고 등불을 그러니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아무도 못 도망해놨건 죄수를 등불 들고 들어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집을 내놓은 사람은 옥배장사 누디하고요. 예수를 진짜로 잘 전한 것은 귀신 들렸던 조그만 계집아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집안을 변화시킨 사람은 간수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인이었어. 이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편지는 AD 61년부터 63년경에 바울이 1차 노막에 갇혔을 때 감금되었을 때 편지를 써서 옥살이 후반기에 바로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도 궁핍했지만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여러 번 보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글쎄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다른 목회자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 세우고 다른 교회 가고 근데 개척했던 이 교회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늘상 되어줬습니다. 늘상 되어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차라리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낫지 목사님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바울 목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평소에도 바울 목사님을 헌금을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은 우린 특별 헌금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특별 헌금을 했어요. 조금 거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너무 큰 돈이 됐습니다. 이 돈을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바울을 도우면서 써야 될 돈인데 함부로 맡길 수 없으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자 해서 딱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 집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맡길 수 없으니 로마 감옥에 가서 목사님 배필하고 오세요. 잘 보필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만 가면 돼요. 이 돈을 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으로 갔어. 아니, 로마 감옥으로 갔어. 로마 감옥으로. 그런데 로마 감옥에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빌립보 소식을 전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부흥되지 않았지만 신앙이 정말 출중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자가 많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분열 양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열. 서로 우리가 낫다 그러고 다른 생각하고 또 그러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율법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율법 선생은 누구나 다 대접을 한 거예요. 율법의 선생은요, 바울이 율법의 선생인데 어느 지역 가잖아요. 율법 선생직을 딱 내면 가장 큰 부자라도 그 앞에 절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례를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반도덕주의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요 성경의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는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 여자를 만나도 안 되고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고 세속에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있고요. 하나는 될 대로 괜찮아 아주 개방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개방주의자는 괜찮아 간음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왜?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반윤리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반윤리적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자꾸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에바브로가 빌립보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목사님한테 보낸 것은 목사님을 배필해 주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열심히 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막 살이 막 뼈약게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잘 고안해 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고안했던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감옥에서 자기를 필필하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도 들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금식을 하며 순번을 증가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죽고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믿어지면 아멘. 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하루아침 멀쩡히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막 감옥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병 다 나와버렸어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이제 배필 잘할게.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얼른 가. 저 빌립보 교회로 가가지고 네가 건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한지 몰라. 네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얼른 가. 아니요 나 목사님 배필할게. 안 돼. 그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들려가지고 보내준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따라서 우리도 교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주나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이런 교인들 다 되기를 빌립보 교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 중에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봐야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 보냈어. 그러기에 오늘 이 종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을 제목을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빌립보서 제 2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이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따라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 마음을 품자. 교회 나오면 뭐예요? 목사 되면 뭐예요? 장로 되면 뭐예요? 권사 집사 되면 뭐예요? 30년 50년 교회 나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 품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시간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말랍니다. 다음 주에 은혜에서 할 겁니다. 내용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선언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옆 사람 인사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날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듣고 믿음 생겨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서서 다른 거 없으면 주례가 부른 다음 축도만 마칩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아이, 나는 당신이라 그러죠. 막 장로님 권사님마다 막 당신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번 주 안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너무 염려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시작. 그럼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별 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임으로 안 돼요. 성령 도와주고 영적 고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준비! 영적 고지를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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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것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전에 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흩어져 예수 믿는 모든 세계의 구원 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